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덥고 또 말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거두어야 될 시간이라면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거두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좋은 것을 심어 주님 주시는 축복을 거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듣고 또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2장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리라고 부르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신칭의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 또 12사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바울이 가졌던 어떤 사도로서의 지위,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니까 바울이 복음을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전하고 이후로 14년 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쯤이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일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해서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친교의 약속을 나눴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입니다. 그들과 친교의 약속을 나눴다는 것은 그들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했다는 얘기였었죠. 그렇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직계제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 뒤쪽에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어요. 뭐라고 깎아내렸냐면 그는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사입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가짜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삼으셨던 건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를 위시로 한 12명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지 바울 같은 사람이 전하는 건 가짜, 사입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권 자체를 박탈케 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12명의 사도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죠.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밥 먹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은 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식탁 정결법이, 식탁 교제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함께 어울릴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9장인가요? 8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바구니에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요. 뱀도 있고 비늘 없는 지렁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고 결국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유대교의 율법이 이미 자유케 되는 율법으로 해방됐구나. 이 율법의 영역을 벗어났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유대교 사람들이 갑자기 밥 먹는 자리에 이방인과 밥 먹는 자리에 나타나니까 외식을 한 겁니다. 안 먹은 척을 한 거예요. 12절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실제로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받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공로신학, 유대교처럼 유대인처럼 만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책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말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참 이게 죄성이 너무 커요. 저도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타교단에도 있어봤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언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목표를 줄 때 열심히 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일 새벽기도 합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주면 그거 열심히 하려고 나름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해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거 끝나고 나면 삶이 또다시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있었던 감리교단의 교회는 날마다 뭔가 숙제를 주는 듯한 설교를 매주 하셨습니다. 매주 뭐 숙제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해야 돼. 하다못해 일기라도 써야 돼. 뭐 나쁜 훈련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뭔가 과제를 주고 내가 뭔가 해낸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자꾸 주면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그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걸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셨다. 공로신학에 빠지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이만큼 냈어. 내가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뭐 은혜로 했다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공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안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들로 헌신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자유를 주면 방종하기 쉽지 헌신하긴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 하게 된 게 이 새벽 말씀 묵상 매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말씀 읽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그 정도의 과제를 매일 드리고 있죠. 너무 안 하니까,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것만 강조하고 의무를 강조 안 하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열심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깨달을 텐데, 우리 죄성이 자꾸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일말에 아주 작은 숙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드리는 게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 날마다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일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지, 이런 기대는 버리십시오. 잘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이걸 했다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도 축복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그분을 믿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나의 자아의 죽음의 선언이라 말하기도 하죠. 자꾸만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뭔가 순종적인 사람 만드는 말씀을 자꾸 이용하는데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문맥상 어떤 의도입니까? 내가 뭔가 해냈기 때문에 날 축복하셔야지 하는 그 공로주의의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뭘 믿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의롭다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고 사랑한다 말해 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저력이 생깁니다. 누가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도 기쁨이 넘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마음의 선순환의 고백이어야 하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축복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이 바른 이 순서, 사용 설명법이라 그럴까요? 믿음 사용 설명법을 잘 배워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잃어버렸던 은혜의 믿음과 은혜를 다시금 되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 누리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상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니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감격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로주의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주의에 빠져있으므로 하나님,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난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